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번 주간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아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지 여기는 나오나요? 이쪽에 안 나오는구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왜 기도하는가?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죠. 기도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으시죠?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특별히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어제 봉사하신 분들도 제가 어제 너무 힘드셨을 텐데 오늘 다들 오실 수 있나 했는데 그래도 많이들 오셨네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시간을 내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신약, 구약 합쳐가지고 기도를 강권하는 내용의 말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어떤 말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도 있고 또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면 응답 이전에 먼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면 그 문제보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응답받은 거군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중간에 저기가 있잖아요. 그 기도하라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위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연결고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라. 이런 말씀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몇 구절 이렇게 같이 나눠본 것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기도에 대해서. 근데 심지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기도 안 하면 뭐 시간이 없어서 안 하면 그걸로 그냥 뭐 끝이야.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거든요.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일에도.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뭐 주일까지 그냥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고,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시험 기간에는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엄마 보고 깨워달라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갈 때 엄마 나 깨워달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새벽 예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일어나서 이제 찬물로 막 세수하고 앉아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새벽에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번쩍 나거든요. 그리고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엄마가 깨워주면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있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오실 때까지 엎드려서 잔 적도 있습니다. 자다가 소리가 나면 얼른 일어나서 공부하는 척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후에 한 30살 무렵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만난 이후에도 새벽 예배는 잘 못했어요. 나름대로 예배 생활도 잘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하고 했는데 새벽 예배하는 걸, 새벽 기도하는 거는 정말로 그게 쉽지 않더라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30여 년 전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거든요. 등록을 하면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며칠을 하느냐면은 40일을 했었어요.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 기도회 40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합 80일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다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한복을 입고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새벽에 나와서 한복을 입고 막 안내를 하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새벽 예배를 한 적도 없던 사람. 근데 뭐 그 초창기 무렵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전교인이 하는데 빠지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했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훈련이 됐어요. 그렇게 매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죠. 저희 교회가.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서 주무시고 뭐 차례 예배 하시는 분 그때부터 항상 있었고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립지 않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도 못하고 지나가고 원래 사실은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어떻게 그냥 하반기로 미루자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우선인데 일주일이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기도 훈련을 저는 저희 교회에서 받았어요. 새벽기도 훈련은.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한 30여 년 될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한지. 그래도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알람 시계 안 해놓으면 저절로 못 일어나요. 알람 울려야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떨 때 피곤할 때는 좀 쉬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로 쉬고 싶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풀로 이제 준비하느라고 나와서 정말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일이었으면 저 쉬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근데 어머니 기도회 하는 날이고 또 하필 주제가 기도네? 제가 준비한 말씀 주제가 왜 기도하는가?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올해는 기도 안 하고 음악 끝날 때까지 6시까지 하고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말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날마다 새벽 예배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랫동안 하다가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새벽 예배를 날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은 초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이 12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모든 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2장 첫 부분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초대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1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가 순교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어 가지고 죽이려고 옥에 가둔 상황이었어요. 죽이려고. 자,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다가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막 절망을 하거나 이제 끝이다.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교회는 끝이다 하고 절망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즉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5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상황은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베드로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정말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좋지만 시간상 다 읽어보지 않고 5절만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뒤에 읽어보면 그 기도에 정말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출해내세요. 그 감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한밤중에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에는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모르면서 비몽사몽간에 막 이제 그냥 천사에 끌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혼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네, 성경에 보면은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 감옥에서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그것을 내가 이제야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있잖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은 때가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어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날 하루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구출된 거거든요. 구출된 날 그날 그 다음 날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서 잡아 죽이려고 하던 계획을 가지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단순히 뭐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구구절절 뭐 이렇게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지만 이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믿음을 하는 행동이 기도인 거예요. 베드로가 구출되는 과정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 있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벅찬 마음으로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대문을 막 두들겼어요. 대문을 바깥에서 두들기니까 안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작은 로데라는 작은 여자아이가 이제 나온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나와서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나야 베드로야 문 열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쁘고 놀라가지고 미처 문도 못 열고 막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막 외쳤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하나님 구출해 주셔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소식을 막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밖에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막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기도 막 하고 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네. 응답되었네 우리 기도가. 그러면서 다 달려나와서 대문을 활짝 열고 베드로를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그 뒤에 읽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의 반응이 정말로 그냥 기가 막힌 반응이 나옵니다. 로드로부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그들이 기도한 거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로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미쳤니? 그랬어요. 너 미쳤니? 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막 그런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서 이 로데가 전하는 응답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막 이 아이는 답답하니까 정말이에요, 베드로가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베드로의 수호 천사일 거야. 천사일 거야. 귀엽고 안 믿으려고 그냥 막 우기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러는 중에 바깥에서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 누가 거기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뜨겁게 울며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고 베드로의 선사일 거라고 꾸역꾸역 우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응답에 대한 기대는 없었던 거죠. 응답은 믿지는 않았죠. 헤롯의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 거기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막 울면서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는 1%도 없이 단지 기도한다라는 그 행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기 위안, 기도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 기도했으니까 하는 자기 위안 있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절대로 믿지 않으면서 악착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만 의의를 둘 뿐. 우리가 뭐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작전 기도도 하고 뭐 많이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만 의의를 둘 뿐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는 기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내면적으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기도한다고 다 돼? 라는 생각, 나도 모르게 내 내면 속에 뭐 기도라도 해보는 거지 뭐,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이런 마음. 이것이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이들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해야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때때로 이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런 믿음 없는 기도에도, 기대치가 전혀 없이 하는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이면 열, 100이면 100일 하는 기도마다 다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100%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도 사용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든 없든, 확신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낙심되실 때도 있죠, 그죠? 기도하는 것마다 100% 딱딱 응답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어야만 응답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답안이 있잖아요. 그대로 응답에 대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길보다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 구하는 기도는 거절이라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칼을 달라고 하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아기에게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조지물러도 생전에 응답하지 못한 기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응답된 기도도 참 많이 있대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게 다 응답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도는 내 소관이다. 기도는 우리 소관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응답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하나님 소관인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언제 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거든. 거기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네, 한 번은 목이 너무 말라서 다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음식은 몇 날 며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도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은 며칠을 못 먹으면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물은 먹으면서 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는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한 3일 길을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나온단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그 전에 다 목말라서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습니까? 돌멩이에서 물이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화살기도 드릴 때 있죠. 즉각적으로 뭔가 막 하나님 막 그런 기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즉각적인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저도 특히나 주차자 자리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합니다. 한 주간 이제 화요일쯤에 이제 주일날 헌금 입금하러 은행을 갈 때 헌금을 들고 가는데 주차 자리 없어서 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순간에 딱 주차할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 기도는 하거든요. 근데 거의 응답이 돼요. 가면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자리 주차장 없어가지고 뭐 막 돌고 막 그런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있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그런 즉각적인 응답의 기도가 엄청 많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한 30여 년 전에 한 25년 전에 제가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광야길을 걸을 때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됐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도 저는 진짜로 그때 막 매일 그냥 막 그런 화살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본문 준비하다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냉장고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막 그 살림에 대한 애착이 없어가지고 막 살림살이를 막 이렇게 아니 있으면 있는 대로 고장날 때까지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 뭐 아끼고 제가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별로 살림살이에 관심이 없어요. 고장나서 고장났구나 하고 그냥 바꾸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 냉장고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결혼했을 때 가져왔던지 하여튼 오래됐던 냉장고였는데 정말 그냥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뭐 그 새로운 냉장고를 살 수도 없었죠. 근데 한여름 8월 달에 어느 날 냉장고가 스탑이 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냉장고가. 여름에.
근데 지금은 냉장고를 살 수도 없고 할부로 살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냉장고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냉장고는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아니 진짜 했어요.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얹고,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제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냉장고를 살 수 있거나 뭐 할부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없잖아요. 냉장고는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 번, 한 1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냉장고가 진짜로 돌아가죠.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더 썼습니다. 그 냉장고를. 그래서 아니 이런 간증들이 그 선교지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도 하시는 수 없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음식물이 다 썩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된다.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딱 정말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합당한 기도를 100이면 100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 기도 중에 내 욕심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친밀감이거든. 그러면 조금씩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그러면서 점점 비율이 내 기도,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오래 쌓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와 우리 가족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기적이고 기도 응답이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기도 응답이죠. 그죠? 그게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기도하는 시간에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야 된다고. 그걸 경험해 보시라고. 기도를 해야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하자마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기도를 그냥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건지 그런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신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왜 기도하는가라잖아요.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받고 싶어서, 뭐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싶어서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 남편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한테 조곤조곤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정말로 교통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응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항상 어머니 기도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집에서 가야지 하고 신발 신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시작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